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만의 그 마약 치유하는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40년 전에 마약 치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 지금 그 마약 치유 센터가 9개가 있는데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대만 대통령 상을 4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 태국에도 40년 전부터 이 마약 치유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치유센터가 들어서서 우리가 7월 달에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고백했던 것이 지금도 제 뇌리에 이렇게 쟁쟁하게 들려져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마약 치유 사역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마약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야, 여러분,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이에요. 이거 한번 정말로 접하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가는 그 현장도 그 태국의 치앙라이 그 옆에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이 세 나라가 마약 삼각벨트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마약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고 유통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약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그 7월 달에 가면 이제 방콕을 들릴 기회가 없는데 이 방콕에 가보면 마약 전문점, 마약 파는 전문점이 우리나라 카페처럼 많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카페 얼마나 많아요. 여기 신종호수만 가도 카페 천지잖아요. 그렇게 마약 파는 전문점이 많아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도 그 음료수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마약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배방에 있는 분 한 분을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그 마약 음료수가 있다네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그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40년 이상을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마약 환자였고 그다음에 그 마약 치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100% 마약 환자예요. 감옥에 몇 번씩 들어갔다 오고 그랬던 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가지고 그 마약 치유하는 데 인생을 걸고 있는데 아니 자기 제자들한테
마약 끊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증도 하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해서 마약 끊었다 이런 간증도 하지 말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래. 이렇게 깨달은 게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현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현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포장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케이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케이스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문제 있잖아요. 신자에게도 문제 있고.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신을 찾습니까? 문제 진짜 없다면 우리가 신 찾겠어요? 찾아오셔도 거부하잖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회당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 중심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학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만 가도 모든 이렇게 블럭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도로 주변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 블럭 한 블럭에 전부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회당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흩어져도 그 나라마다 회당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라 율법 가르치고 또 세마, 그 다음에 탈무드 가르쳐요. 회당 중심으로. 거기에 장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장, 회당 장. 그런데 지금 말하면 학교 장, 교장 선생님, 조금 더 나가면 대학 총장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해당장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장,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랍비가 최고 대우받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정도예요.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강하잖아요. 자존심. 그래가지고 문제 있어도 없는 척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 국회의원들 정도 되면요, 저 사람들 문제 없는 것 같죠. 신나게 떠들고 욕하고 하는데 자기 집안에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말을 못해. 딱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하나씩 터져. 국회의원 자녀가 마약했다, 술집에 갔다, 도박을 했다, 이렇게 가끔 하나씩 터져. 꽁꽁 감추고 있는데 한 번씩 터진다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이게 장관들 가정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없는 척 해야 돼. 저 강남에 사는 부자 동네에 문제 없겠습니까? 옛날에 강남 쪽에서 사역했던 분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엄청 자살을 많이 한대. 거기에 자살. 얼마나 아파트 높습니까? 뛰어내린 사람 그렇게 많대요. 한강 다리에 뛰어내린 사람도 많고.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 살다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자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문제보다 자녀 문제 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 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 아픈 건 괜찮아.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말도 못할 때 막 아프면요 부모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말을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야이로의 집에 지금 자녀가 문제 왔어요. 무슨 문제냐? 그냥 이게 병원에 가서 될 문제가 아니요, 약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요, 지금 말하면 불치병이 와버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야이로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지금 상심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케이스, 하나님의 축복을 포장해 가지고 주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딱 보면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저녁에 벌써 하루 종일 뭐 활동하시고 좀 피곤해 보이신 것 같아요. 얼굴이 딱 보니까 막 기쁨보다는 피곤함. 찬양할 때도 보니까 막 힘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시는 것 같아. 그냥 막 피곤함이 막 온몸에 그냥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하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거의 매일 오죠. 있는 문제 플러스에다가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오죠 또.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 가진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케이스다. 하나님이 문제라는 포장지에다가 축복을 포장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 열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주셔도 열어보지도 않아. 왜? 문제에 딱 써 있거든.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않아. 그 포장지만 벗기면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짜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못 만나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인본주의 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진짜 제대로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그거 감사 못 한다니까요. 범사에 감사 못 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또 이거 잃어버릴까 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게 깨달아져야 이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장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당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절간으로 안 가고 절간으로 안 가고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갑성 권사님 저 여기 우리 저쪽 밑에 선교관 그 건축할 때 거기 땅 빌려주고는 집에서 천수경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언약의 대열 속으로 탁 들어오게 만드시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 장로님은 제사를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내셨는지. 아이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제사 그 음식 장만하려고 준비하는 시장 봐가지고 오시면서 땅에다 놓으면 안 되는데 부정해가지고 그 말까지 다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디 그 상에 올라갈 저기를 땅에다 힘들다고 놓고 또 끝까지 집에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 딱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막 1년에 뭐 어떤 집은 막 제사 12번 이상씩 있는 집도 있어요. 막 14번까지 있는 집이 있어요. 종갓집. 그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게 사람 잡는 일이지 그게. 게다가 옛날에는 또 산에 가서 막 시제 지내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사람 잡는다니까 아주 그냥. 그 여성분들은 아주 막 음식 만드느라고 반 죽어요, 죽어 아주 그냥.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인생을 만든 주인 아닙니까? 우리 주인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길가에다 세워놓고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어요. 막 더운 날씨에 막 낑낑대고 도로에서 고장 났으니까 막 고쳐가지고 어떻게 불러 안 돼. 근데 쫙 차가 하나가 싹 오더니 옆에 세워요. 그 딱 이게 신사분이 딱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 고장 나서 고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살짝 만지니까 딱 차가 고쳐진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자동차 만든 회사 회장이요. 그 사람이 포드라는 분이에요.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미국에. 자기 회사 차가 고장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다가 이 회장이 딱 선 거예요. 얼마나 그 차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고장 나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역시 충청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사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에는요, 약사들도 굉장히 그 약사들 10대예요 요즘에는. 환자가 와가지고 무슨 약 달라고 뭐 어디가 아프니까 뭐 어떻게 상담도 안 해.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무슨 약 주세요. 그럼 이 약사는 그냥 그 약 꺼내준대요.
요즘에는 뭐 처방전 들고 또 가기도 하지만은 아니 우리가 우리 병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약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문제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상담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그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그분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제가 지금 왜 마가복음을 금요일날 저녁에 하느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지금 마가복음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했던 메시지 중에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들어가지를 못해 예수님 계시는 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그대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버리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니까 그분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면 내 인생, 우리 가정 문제 다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긴가민가예요. 예수님이 긴가민가예요. 못 맡깁니다.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6군데 현장을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그 자매가 있어요. 만나보니까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복음을 성경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자기도 막 엄청나게 공황증으로 막 어려움을 당해 막 죽을 지경까지 왔다가 성경 읽다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가족의 사건도 성경 읽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속이 다 시원해.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은 것은 혈육에 의해서 네가 배운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 지금 발 아래 엎드려 그랬잖아요. 발 아래 엎드려. 아니 지금 지도자가 말이죠. 해당 장이 여러분 갑자기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탁 무릎 꿇고 웬만한 사람은 쪽팔리다고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무릎 꿇습니까 사람이? 뭐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발 아래에 엎드려, 이 말은 경배하며,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살립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간곡히 구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간곡히, 이 말은, 아니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불치병이 걸렸는데 대충 와가지고 아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나왔겠어요?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좋은 약 안 먹어봤겠어요? 지금 불치병 걸린 지금 사랑하는 딸을 두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녀가 아프면 병원 안 데리고 갑니까? 약 안 먹여봅니까? 다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저기를 찾잖아요. 길을 찾잖아요. 이 해당장이 결국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눈 뜨면 무슨 기도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간곡하지를 않아. 간곡하질 않아.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는 반복해서 계속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간곡히,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어제 좀 만난 자매, 우리 지혜하고 같이 일하는 자매요. 거의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거의 밤마다 교회 간대요. 직장 끝나고. 그래가지고 거의 막 12시 막 집에 가고 막 그런데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살아있더라고. 살아있어. 이 청년인데 얼마나 감사하니. 속이 다 그냥 시원해지더라니까. 사람 만나고 그래. 속이 시원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맡겨버렸냐? 100%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크리스찬들이 뭐 하느냐? 문제 싸들고 교회를 다 온단 말이에요. 교회 싸들고 와요. 주님 앞에 다 나옵니다. 주님, 그런 보따리 쫙 풀어가지고요, 이 문제 나열을 합니다. 주님, 나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런 우리 자녀 문제 있고 뭐 경제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다 풀어놔요. 그래 다 맡겨.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싸들어. 아니 주님 다 주세요. 그리고 또 싸가지고 또 집에 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배구공이 딱 날라오면 끌어안으면 안 돼. 끌어안으면 안 돼요. 바로 토스해가지고 넘겨야지. 끌어안으면 반칙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공격수가 쫙 스파이크를 날려가지고 공격해버리잖아요. 토스 딱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딱 맡겨버리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맡겨버리면, 주님 앞에 토스해버리면
주님이 팍 날려버린다니까. 아멘. 스파이크를 날려요 그냥. 내가 왜 끌어안습니까? 내가 전능자입니까? 내가 창조주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느 정도 맡기냐? 100% 맡겨버려요. 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냐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100% 맡겨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생사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책임집니까? 내가 어떻게 나 자녀를 책임집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나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내 현장으로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기도하는데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춰버리잖아요. 이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종일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무디 과거에서 그거 밝힌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와야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했는데 가는 중에 혈증 앓던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혈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고 가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께 막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죽었대. 이제 죽었대. 분명히 야이로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데 해당장 집에 이제 예수님이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완전히 막 절망적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잖아요. 웬만해서는 포기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장례 치료해야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이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겠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게 3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평강을 주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닦았는데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 어부 출신이 7명이니까 얼마나 바다에 그 갈릴리 바다에 잘합니까? 그래 자기들 노력으로 놓쳐가지고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갈수록 거쳐가지고 이 뱃머리를 돌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때 찾잖아 이제. 그 보니까 안 계셔. 배 밑으로 가니까 그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즉시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을 여러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이 해당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막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곡하고 난리가 났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데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도 않으셨어. 왜? 가서 불신앙 할까 봐. 안 데려가. 그리고 딱 그 곡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이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니라. 아멘. 그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전시하고 뭐 이런 거를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을 하시려고 문제를 포장지에다 딱 이 축복을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케이스에다 딱 싸가지고 하나님 또 제가 합니다. 케이스 가리를 가끔 하셔. 케이스 형태가 또 달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줄 알아. 케이스 가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문제라는 포장지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속에 문제라는 포장지 케이스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